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제가 한 달간의 안식월을 잘 보내고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여러분이 또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셨을 거라 제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잘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들 다 하고 계셨죠? 네. 오늘부터 제 계획은 3주 동안을 제가 순례를 다녀와서 제가 또 받은 은혜 또 배운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볼 때 좀 어두워지면 2주로 줄일 거고 좀 밝으면 3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3주를 계획하고 왔어요. 3주를 계획하고 왔는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빼고 그래서 오늘하고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2주로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터키로 이제 트리키에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터키라는데 지금 트리키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트리키에 도착을 하고 한 10시간을 비행기를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트리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트리키에서 또 그리스로 비행기를 또 갈아타서 한 2-3시간인가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덴이라고 성경은 아덴이고 지금은 아테네죠.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고린도의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본 곳이 운하였습니다. 운하. 세계 3대 운하가 파나마 운하가 있고 수에즈 운하가 있고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사진을 멋지게 찍었습니다. 저게 이제 고린도 운하예요. 헤롯 왕이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이 고린도 운하를 파려고 하다가 못 팠어요. 아마 여건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운하를 개통했는데 운하를 만들 정도로 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는 뭐가 이제 생겨나냐면은 이 신전이 생겨나있습니다. 신전이. 왜냐하면 여러분도 만약에 고린도에 가면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것이고,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세울 것이고, 또 불교인들은 절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결국에는 신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때는 그리스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였고 그리스 넘어가는 시대였잖아요. 넘어온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리스 신전들이 많았어요. 로마 신화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제우스라든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이제 신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배 타고 오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그렇게 배에 타고 오니까는 이 남자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달한 것이 뭐냐면은 성매매하는 곳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은 이방 신전들은 공식적으로 성적인 음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종들이 그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지내지는 겁니다. 그러한 곳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결국에는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음행에 관해서 크게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곳은 여러분 노란색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가 있는 곳은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는 겁니다. 당시 때 2000년 전에는 이곳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북부는 마게도냐,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인데, 통틀어서 이제 그리스 땅인데 2000년 전에는 남부 쪽은 아가야 지방, 북부 쪽은 마게도냐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지금으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경상북도, 또 강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바울과 직업이 같아요. 뭐 하는 직업입니까?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직업이죠. 자, 천막을 만드는 직업,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같은 직업이, 동종 직업이기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굴라, 브루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 떠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왜냐하면 고린도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는 또 여기에는 많은 군대들이 이제 머물렀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천막을 팔기에 굉장히 유익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놨다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교회를 위해서도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희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목표가 너무 시세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그 목표가 이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 삶의 그 목표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난 후나 만나기 전이나 별을 다를 바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루스게와 아굴라처럼 이와 같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동력자도 얻게 되었죠. 바울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은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항상 간 곳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바울을 핍박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저항을 맞이했을 때마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을 텐데,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수도라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수도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주 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나 이제 그리스 같은 게 기독교 국가거든요. 이제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이 트리키에 쪽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곳에 가면은 곳곳마다 이렇게 가정교회, 즉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다라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포지션을 보여드릴 텐데, 자기 집을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을 내어놓고 예배드리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당시 때에는 핍박이 많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서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행이 있었던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음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 왜 버리지 못하느냐? 음행은 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행은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음행이 죄다라고 생각해야 그치는데, 음행이 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즐거움이요 취미생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제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 죽은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 음행을 끊어내라. 음행은 죄다. 너의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끊어내야 되다.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8번이나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8번이나 외칩니다. 음행은 죄다. 음행을 끊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면 그럼 다른 교회는 문제점이 없느냐? 다른 교회 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완벽한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오직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완벽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냐? 완벽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나와 맞지 않지만은, 또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이제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에 방문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아테네 전경인데, 자, 아테네 저건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찍은 건 사진이 형편없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잘 나온 사진 찾아봤더니 그 잘 나왔길래 제가 차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겁니다. 파르테논이 신전인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가 뭐냐면 신전이 있고 권력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왕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신전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가면은 항상 들리는 곳이에요. 뭐 성지순례 했든 놀러 왔든 간에 가면은 한국 사람 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가면 한국말로 다 통해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많은 신들을 섬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그리스 땅이니까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신도 심고 저 신도 섬기고 뭐.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아레오바고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면 이곳이 아레오바고 언덕, 그 위쪽이 바로 여러분 뒤쪽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그 좀 전에 보여줬던 사진.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내려와가지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다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고 싶을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아, 저 사람은 안 돼. 못된 사람인데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한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잔단 얘기가 진짜 잔단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을,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잠깐 있었거든요. 기도원에 잠깐 있을 때에 오륜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녁 때쯤에 제가 다니엘 기도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왔던 사람이 이요셉이라는
사진 작가였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깐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착실하게 잘 해왔어요. 삐뚤게 나가지도 않고 하여튼 교회 안에 이제 교회 오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삶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는 그 청년 때까지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는 않았대요.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 살아도 여전히 감사하면서 살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참 고운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딴 사람까지 이렇게 도와주려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노숙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고 그런 삶을 살아. 어떤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줘서 고맙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어려움을 또 당했을 거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땐 도시락 싸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나면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도시락 없어요. 애들이 장난치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한 번 없애고 나서 이제 기도할 도시락 붙잡고 이렇게 누가 훔쳐갈까 숨겨놓을까 도시락 붙잡고 이렇게 잠깐 기도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뭐 몇 초 이렇게 뭐 5초 정도 하나. 그렇게 짧게 하는데 세상에 애들 이제 장난친다고 그런 거예요. 장난친다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산다 보면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줘서 주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 그래서 고맙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를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 힘들겠지만은 또 고난이 있겠지만은 아픔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살았습니까? 성주순례 가면은 여러분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땅굴 속에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 피해서 살았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원망할 수 있는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서 고맙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고맙고 감사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는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리스 땅이에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여러분 보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예, 그것이 첫 번째 영상이 빌립보 지역에서 찍은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자,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 자즈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굉장히 커요. 빌립보가 꽤 크더라고 도시가. 빌립보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넘겨주시고, 이곳이 루디아 교회 옛터입니다. 이제 없어졌고, 옛날 교회는 없었고, 루디아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인데 이제 없어졌고, 다시 이제 넘겨주시면은 이쪽으로 보면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고, 이쪽은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있는 세례터입니다. 침례터예요. 이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가 항상 세워질 때에는 교회를 세우고 침례터를 만듭니다.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앞에, 당시 때는 다 침례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례를 받지만은 당시 때는 다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터를 만들고 그만큼 이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 그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은,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는데 점을 정말 잘 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점을 치러 옵니다. 여종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 종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돈은 누가 법니까? 주인이 벌죠. 점을 잘 치는 이 노예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자꾸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이 안 맞잖아요. 또 점이 안 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사람들을 요란스럽게 한다, 소란을 피운다 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아시죠?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죠. 기도를 했을 것이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감옥문이 열리겠죠. 그때 간수장이 쫓아왔는데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간수장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하냐면은, 간수장이 죄수를 관리 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당시 때는 고문을 합니다. 왜 관리를 못했느냐? 혹시 풀어준 건 아니냐? 고문을 당하잖아요. 고문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도망을 쳤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굴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간수장이 복음 받아들이고 집에까지 갑니다. 집에 가서 온 가족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온 가족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즉시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루디아와 이 간수장 때문에 빌립보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고 트리키에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까지도 다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터키도 사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전에는, 이 오스만이 점령하기 전에는. 근데 이 트리키에는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바뀌었고, 이 그리스는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 지배를 당했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넘게 지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버텼던 겁니다.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이곳이 이제 감옥터입니다.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밑에 약간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감옥으로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면은, 자, 이곳이 어디냐면 마테오라는 수도원입니다.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핍박이 심할 때에,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저 산 꼭대기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수도원을 이제 만들어 살아갑니다. 자, 다시 넘겨주시면은 이곳이 이제 그 위에 있는 높이에 있는 수도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수도원들이 그곳 살아갑니다. 당시 때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밧줄을 내려서 밧줄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밧줄을 위에서 내려줘야지 올라가잖아요. 또 먹는 것도 사실 현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와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취미생활보다, 나의 가정보다, 내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난해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병들어도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해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병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딴 데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거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 믿음이 없이는 찬양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설교와 이 가사가 좀 잘 맞아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이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둔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한 이 땅에 속하여서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또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마 같은 사람들이죠. 반주 넣어주셔도 돼요. 자, 나그네로 왔는데, 자,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짐이 많아질수록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우리가 어쨌든 갔다 오잖아요. 뭐 엄청나게 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을 만드셔서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걸 가졌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 다닐 때는 가벼워야죠. 쓸데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세상에 어딜 가든지 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 카드 하나 돈만 들고 가면은 그거 다 삽니다. 버리고 또 돈만 많으면 또 가서 또 사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그 어려움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원망스러운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자꾸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혼자 더욱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혼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곳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청지기인데, 우린 일꾼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 생명의 길을 걷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끝없이 우리는 모으고 또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더 이상 힘들어서 가지 못하는 일도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일꾼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요셉 작가의 주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줄 예물도 드립니다. 그 외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